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택해서 1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6장까지 있으니 조금 있으면 디모데 전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이렇게 1장부터 끝장까지 바라볼 때 이렇게 연속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잘 맞물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우리가 책을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 얻는 유익함이라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실은 오늘 설교 제목은 5절에 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이 말씀보다는 실은 6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 제목이 일꾼의 자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율을 마치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살펴보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당 문을 나가실 때,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고 정말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이런 구원의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갈 때 이 말씀이 꼭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을 수 있는가, 레위기의 말씀을 빌리면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권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주님의 거룩함들을 유지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것으로 딱 하나가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고 우리의 기도가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기도 제목제목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꼭 우리의 삶에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은 경건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시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경건에 대한 연단, 경건에 대한 훈련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은 곧 경건 훈련을 한다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 그것은 경건을 훈련하는 삶입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오늘 처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4절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앞으로 한 장 정도만 넘기면 1장 4절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자주 보실 수 있으시니까 제가 이 1장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논쟁이나 일으킬 뿐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붙드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경건을 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살펴본 이 공동 번역의 말씀을 보시면은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덜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는데 진리는 단순하잖아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만 가지고, 단순한 진리만을 가지고 될 것인가, 자꾸 우리의 경험도 쌓으려고 하고 인간의 관습도 쌓으려고 하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자꾸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우리가 해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당시에는 그 모습들이요 4장 3절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금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이 당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굉장히 강하게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신령한 지식, 뭐 관념, 이런 철학,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는 거, 물질 세계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 세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까지도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넘어가서 하면 안 된다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을 금한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 사조들, 그 당시 흐르는 어떠한 그런 유행하는 문화와 사조 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교회 안에서도 하고 교회 밖에서도 하고, 이러한 문화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건한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흔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근데 다 안 먹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한 어떤 음식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 중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또는 그 땅에 있는 토착 문화 속에 신전에 제물로 드렸던 물건들이 나온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실은 우상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버릴 수도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예전에 제사 드릴 때, 여러분도 제사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저희 외갓집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외갓집은 이렇게 최 씨를 가진 성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최 씨시니까 저는 정 씨였잖아요. 제사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리서 보기는 했어요. 멀리서 보기는 하고, 지금도 그래서 좀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면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요. 좀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다 못 먹잖아요. 이렇게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나눠 먹. 근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나는 제사상에서 물린 음식은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결단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거 안 드셔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걸 안 먹어야 되는가? 그게 마치 우리의 신앙을 건들 수 있을 만큼 내가 그걸 먹으면 죄를 짓는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배교 행위를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와 동식물을 다 지으셨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손에 거쳐서 어떠한 유통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던, 우리가 직접 농사 짓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서 벼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과실수를 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 어떤 일련의 유통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과정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었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맘 놓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맞물려 가면서 그 신앙을 되게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금욕주의처럼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되고, 그런 모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에 따라 이렇게 몸을 좀 절제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사순절 기간 같은 때 되면 우리가 요즘은 뭐 이렇게 전자기기, 오늘도 우리 생태환경 캠페인에 디지털 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금욕주의 절제가 분명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오늘 8절에도 그랬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금욕 생활을 하고 절제함으로 얻는 유익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어떤 경건의 유익들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은요, 부분적이라는 뜻이고요,
일시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 존재는요, 그런 부분적인 일시적인 유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의 양식, 그런 꼴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엉뚱한 것, 우리가 살아오면서 관념적으로 쌓아온 것,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런 거 여기시고 그런 거에 괜한 에너지나 열정들을 소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건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큐티책, 경건 훈련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순에서 얼마나 사용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 책을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생명의 삶에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외에도 다른 많은 경건훈련 교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큐티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 조용한, 그러니까 콰이어트한 시간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제 큐티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교재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때 생명의 삶을 쓰고 있으니 이렇게 생명의 삶 이렇게 새벽 예배 오실 때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들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또 이렇게 제 방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볍게 들고 올 수 있어서 이렇게 들고 오는데요. 우리가 그 새벽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미 충분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훈련, 묵상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풍성한 영적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우리의 신앙 생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조적인 교재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책을 펴시면 앞부분에 나와 있기도 한데요. 먼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먼저 읽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읽는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내용을 파악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한 번 읽어서 잘 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국어를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언어 생활이 풍성하신 분들은 한 번 읽고 나면 오늘 본문이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국어가 조금 약합니다. 저는 이과 출신이거든요. 대학교 전공도 컴퓨터공학이어서 제가 이 인문학 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래머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는 이제 문과 쪽이잖아요. 공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전환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과의 머리에서 문과의 머리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과 쪽이 더 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좀 국어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한 여러 번 읽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을 2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봉독 시간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꾼의 자격을 일일이 다 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설교 시간에 제가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묵상 훈련을 하실 때 이렇게 본문을 최대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렇게 공동 번역을 읽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른 번역본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새 번역이라던가 새 한글 성경, 공동 번역 같은 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 걸리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공동 번역을 읽을 때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공동 번역은 우리가 천주교와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입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 성경도 계속해서 이제 개정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도 공동 번역을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주교 성경이 따로 있어요. 성경이라고 적힌.
그 성경이 따로 있는데 도리어 천주교 같은 데도 그렇고 조금 순복음 계열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외에 이렇게 야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성경 번역에도 야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야훼라고 하는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인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 히브리어의 철자를 그러니까 영어의 음가를 따라서 번역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모음을 붙인 거죠. 그래서 실은 근데 이것도 야훼도 정확한 발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쪽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쪽이니까 그 셈족의 언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계열의 언어에서는요, 이렇게 야훼라고 하는 그 W가 이렇게 비읍 발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독일어 같은 경우도 W가 이렇게 비읍 발음, 불어 뭐 이쪽 다 그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훼라고 부르는 거다 야배가 더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도 있고 저러한 주장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결국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마치 성경을 직접 번역한 것 같아 이게 더 맞나 보다. 야훼라는 이름을 쓰신다고 해서 더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자랑하실 것도 없고요. 공동 번역에 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요 하늘님이었어요. 하늘님. 그렇잖아요. 심지어 요즘 나오는 가사에서도 하늘님에 대한 그런 유행가 가사 보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국문학적으로 리을 탈락한 게 하느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한민족에게 익숙한 절대자, 지존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자는요 하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잠깐 빌려온 것뿐이에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조금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어쨌든 본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익숙하게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요 꼭 기도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시편 말씀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곤 했는데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옛날에 보시던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번역된지 혹시 아시는 그러니까 익숙한 분이 있으실 텐데요. 옛날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법으로 번역했고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읽으셔도 좋고 두 번, 세 번 다른 번역본, 특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삶은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요 말씀을 잘 읽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경건 훈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 말씀 묵상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근데 그 흐름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일에 나와서 특히 오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특히 또 11시 예배가 익숙하신 분들은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내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11시 예배를 보통 대예배라고 불렀습니다. 익숙하시죠, 그죠? 근데 그것 또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11시 예배가 대예배면 9시 예배는 대예배가 아닌가요? 수요 예배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예배는 크고 어떤 예배는 가치가 조금 부족한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른 예배가 대예배면 우리 밑에서 지금 성경 갖고 있고 위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다 똑같은 예배예요. 다 똑같은 예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이렇게 알차게 꾸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솔직히 굉장히 짧거든요. 우리가 보통 1시간 드리죠. 근데 제가 요즘 설교가 조금 길어서 죄송합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 7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70분 정도. 근데 우리가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있는가 따져보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굉장한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가 이 예배를 핵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 몇 장 했는지 아십니까? 설교 전에? 잘 기억 안 나시잖아요. 찬양하면서 혹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시고 찬양의 가사를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는가? 쉽게 까먹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예배 70분 드리고 심지어 예배를 700분을 드려도요, 우리의 삶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딴 얘기 드리면,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모임 모여서 두 분이 모이던 10명이 모이던 상관없습니다. 모여서 예배 때 내가 가졌던 마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내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나는 예배 드리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을요 함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입으로, 내 목소리로 순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나마 그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 아까 찬송가 몇 장 했는지도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찬송가 가사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순모임도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죠. 그럼 나머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제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펴시고 정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해될 때까지 2번, 3번, 4번 다른 번역본을 보더라도 그렇게 말씀을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생물에 자극이 가면 반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 아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선하게 지으셨다. 선하게 지은 것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들어오는 거죠. 나의 인식의 과정을 거칩니다. 내 인식을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 왜 이건 이렇게 지으셨어? 하나님 이거는 잘못 지으신 것 같네. 간혹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퀴벌레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안 지으셨을까요? 지으셨어요. 근데 왜 지으셨을까요? 그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냥 그런 미생물 얘기 빼고요. 우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지음 받은 인물들 보면 조금 인물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저를 항상 이렇게 멀리서 보시고 화면으로 보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자세히 보시면 제가 눈썹이 반밖에 없습니다. 모르셨죠?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친구들이 놀렸어요. 명호 눈썹 반밖에 없다고.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안에 머리가 없으시거든요. 저도 안에 머리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세요. 제가 항상 여러분보다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위층에 계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분이 몇 명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알고요. 머리 잘라주시는 미용사 선생님은 아세요. 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시원하게 지으셨잖아요. 제가 다리가 일자가 아니에요. 제가 다리가 조금 오다리예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으셨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죠. 먼저 감사의 제목이 안 찾아지시면은요, 불평할 제목을 찾으시면 돼요. 내가 도대체 이거는 왜 불평하는지, 내가 왜 여기서 행복하지 못한지, 내가 여기서 왜 맨날 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제목을 찾으시면 쉽게 감사의 제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은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자주 혼내시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말씀은 정말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지만 우리는 다 제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증인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우리가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예수님 성도로 살아가는 건 이런 것이다를 보여주는 삶이거든요.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 제공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 간혹가다 어떤 서양의 신학들이 조금은 너무 자유주의로 간다, 그들은 믿음이 없으면서 신학을 한다. 여러분, 일본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일본은 정말 기독교 비율이 되게 작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 굉장히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데 좀 학계에 나가면은요, 한국의 신학자들 중에 세계적으로 이름 날리는 신학자는 제가 알기는 아마 거의 전무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진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교회도 많이 없는 진짜 우상숭배가 만연한 일본 땅에 어떻게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있을까요? 그냥 신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하면 가능해요. 신앙도 하나의 학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가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에 대한 정보 제공자로 살지는 않아요.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이런 거야, 천국을 살아간다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적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순서라는 거죠. 알고만 하면 안 되고요, 아는 거를 믿음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물론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깨달은 대로 잘 적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예를 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못 먹을 음식은 없구나, 모든 것이 다 선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성경 읽어야죠. 그죠?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할까요?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잠을 줄이셔야 돼요.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시거나 저녁에 TV 시청 5분 안 하시면 돼요. 아니면 출근을 5분 일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경 하나 읽는, 아까 교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교재 피면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이 있어요. 말씀도 있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도 있고 간단한 예화도 적혀 있거든요. 그거 읽는데 빨리 읽으시는 분은 5분 안에 충분히 읽고요, 천천히 읽으시는 분도 10분이면 읽으십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렇게
이게 조금은 유치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그렇게라도 해야 되나요? 뭐 잠을 줄여야 되나요? 아니요, 뭐 다른 거 하셔도 돼요. 화장실에서 읽으셔도 되고요. 출퇴근 시간에 들으셔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하지만 계획을 세우거나 작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월초가 되면 우리 주보 안에 그 성경 읽으신 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정말 어떻게 잘 격려하고 싶은데요. 읽는 거예요. 그분들이라고 할 일이 없어서 성경 읽으셨겠습니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타자 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라고 남들보다 한두 시간 더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라는 거에 말씀을 그게 다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을 하던 어떤 다른 것을 하던 경건의 훈련들을 꾸준히 해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잘해야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군인들이 어떤 작전을 세우잖아요. 그럼 이제 작전을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작전을 잘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과를 거두고 이 훈련의 목적은 이거고 어떠한 유익함이 있고, 그래서 정말 훈련을 설명을 잘했어요. 근데 진짜 나가서 훈련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돼요. 작전이 훌륭한 만큼, 계획이 훌륭한 만큼 가서 몸으로 부딪혀서 땀을 흘리면서, 심지어 내가 작전은 잘 이해 못했다 할지라도 가서 몸으로 뛰면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어야 우리가 말씀에 대한 훈련,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화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늘 예화를 읽을 때는 그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간디에게 데리고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하니까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간디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일주일 후에 오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 여인과 아들이 다시 왔을 때 간디는 아이에게 얘야, 설탕을 먹지 말거라. 설탕은 몸에 좋지 않단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지난주에 해주지 왜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아해하는 여인에게 간디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저도 설탕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간디에게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당신은 위대한 선지자 선생님이니까 좀 한마디 해주라고. 그럼 엄마가 맨날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좀 듣지 않겠냐고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설탕 먹지 말라고. 근데 간디가 일주일에 오라고 한 거죠. 그러면 간디는 일주일 동안 뭐 했을까요? 설탕 안 먹은 거죠. 설탕 안 먹은 거예요. 설탕 안 먹고 나면 몸에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몸에 반응이 아마 건강한 반응이 나타나는 걸 느꼈겠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설탕은 몸에 안 좋아. 이게 일주일 전에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설탕이 몸에 안 좋다는 거는 지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일주일 후에 얘기를 하니까 간디가 전한 말은 단지 머릿속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살아낸, 설탕 안 먹기 위해 절제하고 안 먹는 훈련을 하고 그것을 몸으로 익숙한 수많은 임상 경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교육이 된 거였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연단도 유익은 있어요. 근데 그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모든 것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리어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이지 않아서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런데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해요.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이 있으시잖아요. 신앙의 생활하셨던 그 삶. 남들에게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왔을 때, 기도하며 살아왔을 때 우리의 영적으로, 그것이 단지 영적인 문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유익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임상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유익함, 정말 아는 사람만이 아는 이 유익함, 저는 그 유익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이 9절의 말씀처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미쁘다 이 말이요 거짓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이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그게 미쁘다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주님 주시는 살아있는 경건의 훈련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